계속해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걸 배우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제대로 배워서 알면은 많은 시험거리,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치우침이나 시험거리에서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신 그 은혜와 힘을 얻어서 교회 생활, 또 모든 신앙생활 전반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더 멋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가 뭐 하는 것이고 교회의 속성과 교회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또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을 깨닫고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에베소서의 구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서 3장은 믿음의 원리, 믿음의 어떤 기초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지.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있어서 믿음의 원리를 1장, 2장,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은 4장부터는 마지막 6장까지는 그 실천적인 면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다면은, 그 믿음이 내 안에 왔다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까지 포함해서 모든 전반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과 실천이 같이 가야 됩니다. 결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은 실천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고 증명되어질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일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야고보서에 보면은 산 믿음이 그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산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반대로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말씀을 들어도 혹 깨달아도 행함으로 같이 실천으로 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점점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점 더 힘을 내서, 힘을 얻어서 성장하고 전진해야 되는데 후퇴하고 죽어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잘 배워서 그런 일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는 있지 않도록 우리가 잘 깨닫고 준비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 나눔입니다. 믿음과 실천이 그러므로 시작되는 거죠. 이러한 구분법은 바울이 서신에서 자주 종종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그 모습을 얘기함에 있어서 잘못 언급된 것이 하나입니다. 하나. 교회를 얘기할 때 하나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1절에 6절 지난주에 봤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가 믿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님도 하나다. 그 안에 하나, 한 분이시다. 그 얘기를 7번 하나를 강조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서로 노력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누가 대신 믿어줄 수 없어요. 기도는 해줄 수 있어도요, 믿는 것은 실제적 믿음의 사건은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 관계예요. 내가 그분과 관계해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를 믿음으로써 거듭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그 개인적 관계가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러고 나면 교회가 보이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자기를 거기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그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어지고 회복이 되어졌다면 그 관계가 공동체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장하고 확대되고 또 어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에 쓰임받게 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극히 정상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함께 할 때 생명력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걸 보여줍니다. 혼자 있으면은 잘 믿는 것 같아도 혼자 있으면 꺼져가고 맙니다. 꺼지고 말아요.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은 끊임없이 교회는 모임에 힘썼고 모이려고 그냥 본능적으로 믿으면은 모임을 찾아가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소그룹으로 보러 훈련받고 모이게 돼 있어요. 성향과 성격이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로 함께 모일 때에 거기에 생명이 흘러 들어가고 생명이 흘러 넘쳐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은 혼자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나이기 때문에 서로 또 다른 나와 너 그 관계 속에서 하나 되는 일이 참 중요하다. 힘쓰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 자, 그 일을 위해서 하나 되어서 정말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주님의 비전을 이루고 주님을 담고 주님의 어떤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기대고 목적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일꾼을 세우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일을 하라고. 오늘 본문에 보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 된 우리가 직분과 은사를 선물로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사역자들이 특별히 해야 할 일, 목회자가 해야 될 일, 모든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 이렇게 좀 넓혀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 11절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사역들은 전부 다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그 가운데 이제 그 초대교회의 주님 당시의 사도직이라든가 선지직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쓰셨던 어떤 직분이라면은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사도나 선지자직 이런 직들을 그 후로 계속 이어져 오지는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물론 목사의 직, 목사, 교사 이것은 주님의 교회에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건강에 세워서 끝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서 그들을 또 양육하고 훈련하고 세워서 계속해서 땅끝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큰 뜻,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목사와 교사 그 이외에 다른 앞에 언급된 사역들은 그 직분들은 특별히 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세웠다고 그랬죠. 그 외에 더 필요에 의해서 많은 직분과 은사들을 하나님이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모든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것이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가장 큰 음성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몸을 이루라. 주님의 몸을 이루라. 앞서 우리 7절에서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각 사람에 필요한 은사를, 직분도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은사를. 또 직분도 선물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고 큰 자격이 충분해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세웁니까? 이런 직분들 부족하지만은 완성되고 완벽하고 완성된 그런 사람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주님께서 필요하니까 은혜를 주셔서, 은사도 주셔서, 그런 직분을 또 주셔서 교회에 세워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의 몸을 이루라고 세워주신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했으니 은사와 직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가 삼으셨다, 그가 세우셨다고 오늘 11절,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가장 실제적인 우리의 이해를 돕는 몸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좀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이것만 우리가 잊지 않고 마음에 잘 새기고 있어도 많은 시험거리들, 많은 오해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끝까지 중도 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주신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섬겨갈 수가 있어요. 잘 몰라서 아까 얘기했듯이 오해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해요. 교회를 잘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참 그런 면에서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구원은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이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세요.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세상을 향한 부르심을 가장 효율적으로 나타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즉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다고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공로나 어떤 자격이 아니라 진짜 은혜로 먼저 불러서 선물을 주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 부르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중간 역할을 하도록 교회를 세우고 저와 여러분을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를 일컬어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교회라고 하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물론 개인도, 예수 믿는 개인이 교회입니다. 왜? 주의 몸에 붙어 있으니까, 지체로서. 그러나 지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지체가 아니고 몸에 붙어 있어야 지체고, 붙어 있어야 살아있고,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오전 설교에 어떤 면에서 그냥 제목 설교로 하면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일 수 있지만은, 시리즈로 이렇게 쭉 에베소를 하다 보니까 전체 문맥 속에 여러분들 교회를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가능하면은 좀 말씀을 좀 그렇게 제가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정말 구원의 손을 내민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구원의 손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들이 방황하고 있는, 진리를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모든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유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보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어요. 지금도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동일합니다. 그 마음을 먼저 믿는 우리가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은 구원을 주시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해서 찾고 계십니다. 찬송가 528장에 보면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향하는 부름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미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께
멀어져 있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래서 평안을 세상에서 찾고 있고 행복을 세상에서 구하고 있는 교회는 다니지만 안타까운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가 지체하랴. 왜? 주님의 은혜를 왜 안 입었고 못 들은 채 하는가? 이 말은 여러분, 안 믿는 불신자보다는 이미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난 자녀가 되었음에도 세상에서 평안을 구하고 세상에서 복을 구하는 연약한 지체들, 주님께 다가오지 않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부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당신을 부르고 계시고 쉼을 주고 평안을 주기 위해서 지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방황치 말고 오라 오라, 주께로, 주 예수께로 오라는 주의 그 음성을 우리가 전달한 전달자가 되고 그들을 손잡아주는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 먼저 믿는 직분과 은사를 선물을 받은 우리가 느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주님이 교회에 위임하신 본질적 사명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정말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잘 섬겨주고 훈련하고 양육해서 그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동일하게 그 역할을 함께 해나가도록 하는, 이게 교회의 큰 틀 안에서 사명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은사와 직분을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와 직분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직분도 다양하고 주신 은사와 재능도 다양합니다. 달란트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주님의 몸 안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돕고 섬기고 하나가 되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서 밖으로는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게 소금과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향기로, 편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들은 언젠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동기가 만들어졌을 때에 다른 종교를 찾지 않고 그것이 생각이 나고 그것이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올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게 전도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건강한 교회, 그 지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리고 선물로 은사와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 안에서 잘 섬기라고, 세우라고, 그리고 서로 하나가 이루어서 건강하게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고 축복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결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믿고 따라가는 걸 결심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경우도 주님 믿고 따라가겠다, 주님 가신 그 길로 가겠다. 그게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핍박이 있고 손해가 되는 일일지라도 힘들지만은 나는 끝까지 주님 따르겠다,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또 하나는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 안에서 나도 내 역량껏, 주님이 주신 역량, 주님이 주신 은사, 주님이 주신 직분 안에서 나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음에 잘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확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하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진리요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아버지 품, 아브라함 품에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100%? 여기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확신이 있을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내 안에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 확신이 없으니까 갈질자 모양으로 흔들거리다가 넓은 길로 쉽게 빠져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만 제대로 기본이죠. 기본이 확립되어 있으면요, 때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복원됩니다. 다시 세워집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상당히 일맥상통합니다. 쓰임받는 삶을 위해서 은사와 직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거듭난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 교회를 섬기면서 기쁨도 얻고 열매로 하는 영광돌이라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은사만이 아니라 직분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직분 혹은 어떤 색다른 나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직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러한 은사를 주셨다는, 선물을 주셨다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없어, 나는 받은 것이 없어, 이게 아니에요. 나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받은 것이 은사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이럴 것입니다. 은사와 직분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시는 은혜이고 기술이고 달란트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직분과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목적 세 가지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 영적 성숙과 성장을 도와야 됩니다. 서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 직분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소그룹을 통해서 셀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세우는 성장과 성숙을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돼서 성장한 만큼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를, 직분자를 세우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섬김과 헌신의 삶.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건강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행복하죠.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죠. 주님 몸을 이룬다는 건 주님을 닮은, 더욱 닮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성숙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더욱 닮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과 은사를 각각의 필요한 은사와 직분을 주시는데, 그걸 활용할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모든 것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자신도 공동체에도 큰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덕은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많이 섬길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지체들이 한 가지 이상 하나님의 직분이나 은사를 주셨음을 확신하고 그걸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공동에 섬겨갈 때에 처음도 마지막도 겸손입니다. 처음도 마지막도 조심해야 될 건 교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지켜봤고 많은 교회나 주변에 보면서 그런 경우를 봐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직분이, 소위 말하면 직분이 올라가는 거 어디 있습니까? 어떤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이 자기 위치의 상승으로 오해를 하고 교회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는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뭔가 목소리가 정말 섬기고 생명 살리는 데 목소리가 힘이 들어가야 하는데, 자기 일을 내세우고 자기가 위치를 세우는 데 목소리가 힘이 들어가면은 이것은
그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예, 끝까지 겸손하고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업체나 세상의 공공기관 같은 조직체와는 차원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비유합니다.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교회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만큼 오해도 많이 생기고 시험도 잘 들 수 있습니다. 자주 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혼선이 생깁니다. 교회를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생겨요. 자, 몸이라고 그랬으니까 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몸, 교회를 몸이래요. 그리스도의 몸. 그것도 사람의 몸은 수많은 신체 기관들이 오묘하게 서로 얽혀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16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신락 같은 수많은 신경세포 조직이 거미줄처럼 온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끊기고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신경 조직이. 우리 안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온몸 곳곳에 쉬지 않고 계속 회전이 됩니다. 소통이 됩니다. 돌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뼈들이 서로 기가 막히게 결합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어느 부분이 떨어져 있으면은 그 떨어져 있는 순간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거야. 척추를 중심으로 많은 내장기관들이 매달려 제각기 활동하고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 몸 전체를 이해할 때 중요한 개념 하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개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교회는 생명체이며 서로 뗄 수 없는 관계, 유기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용어예요. 유기체라는 것은 떨어질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누구도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주님과의 관계. 지체가 주님 몸에 붙어 있으니까 거기서도 떨어져 나갈 수 없는 관계다.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다. 이걸 몸의 원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 몸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지체, 형제자매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떨어질 수 없고 상호 모든 우리 지체 간에서도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다. 연합되어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신앙생활을 혼자 잘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면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혼자 개인적으로 시험도 안 들고 그냥 뭐 타치받지 않고 타치할 것도 없이 혼자 그냥 하나님 잘 섬기지. 왜 뭐하러 그러다 천국 가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라는 이 땅에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님이 세우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혼자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혼자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해도 한 일정 기간은 막 뜨거울 수 있고 갈 수 있어요. 유지될 수 있으나 종국에 가서는, 결국에 가서는 그 신앙은 불이 꺼지고 맙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죽음이 와도 그 어마어마한 그 핍박과 하루가 다르게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가는 그 현실 속에서도 모였어요. 모이다가 이러다가 공동체가 전체가 다 소멸될 것,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저들은 믿음의 순전을 지키는 것과 함께 모이기 위해서 굴을 파고 들어가는 게 카타콤이라는 로마 시대 기독교 초기에 어마어마한 그러한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왜? 모여야 해요. 모이는 게 생명력이고 거기에 살아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혼자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면서 결코 혼자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서로가 다르고 좀 성향과 성격과 모든 거 많은 게 다르지만은 그렇다고 배타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나와 이게 다르니까 함께 할 수 없어 제외시키면 안 됩니다. 기다려주고 맞춰가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부분이 다르지만은 계속해서 좀 양보하고 맞춰가. 그게 평생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가족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행복을 지켜내는 거예요. 거기서 다르다고 자꾸 이게 밀어내고 배타적으로 나가면은 그 가정은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기다려주고 참고 용납하고 이러면서 맞춰가는 거죠. 끝까지. 네.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 세대 간, 지역 간, 학력 간, 인종 간, 남녀 차이 등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유일하게 교회만이 그렇게 가능해요. 주님 안에서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그 모든 일을 작업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장 강조될 것이만은 용납과 인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받아주는, 받아들이고 기다려주는. 예. 교회를 몸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신앙이 이걸 좀 더 이해하기가 쉽다고 봐요. 기분 나쁘다고 나는 교회에 안 다닐 거야. 그건 몸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몸을 거부하면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답이 나오잖아요. 기분 나빠도 교회 다녀야 됩니다. 마음이 안 맞아서 서로 우리는 그렇다고 담을 치지 말고, 바리게 치지 말고 그냥 조금 더 기도하면서 다가오고 그러면서 하나를 이루는데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힘써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래 결과적으로 주님의 몸이니까, 건강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고 복을 흘러보내는 멋진 교회가 그래야 될 수 있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좀 힘들게 하는 부분들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런 사람은 없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누군가 나를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동체에 어떤 일이 나는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골라서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부딪히면서, 때로는 힘들지만은 또 기다림도 배우고 이해하는 것도 배우고 용납도 배우면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감력이 내 안에 있으면은 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 사람보다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그냥 마음에서 전혀 그를 향한 기도라든가 애틋함이라든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에 대한 그러한 공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지금 내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의 교회의 이런 지체로서의 내 건강, 그 부분에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몸 안에, 주 안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붙어 있어야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반드시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있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세요. 잘 붙어 있으면 반드시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이고 응답이 옵니다. 붙어 있는지를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밀어내고 하지 않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우 관계에서는 누군가가 힘들고 아파하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할 수 있고, 힘들어하면 얼마나 힘들까 공감하고 한마디 기도해주고,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과 주님의 몸에 정상적으로 붙어 있고 몸 안에 있는 걸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여러분이 진단하셔도 되겠습니다. 신앙의 건강 상태를 잘 스스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아프거나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며 함께 공감하고 섬기며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씨앗을 심었는데 그것이 싹이 돋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저는 부화기에 계란 유정란을 주어서 그걸 부화시키는 21일간을 지켜보고
그리고 그들이 깨어나서 일부는 깨어나지 못했지만은 깨어난 16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죽고 15마리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 성장 과정, 그 병아리들끼리 어떤 그 지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사실 관찰하고 깨닫게 돼요. 그게 사람들과의 관계, 교회 안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또한 이렇게 반추해서 이게 바라보게 돼요. 그들을 미물이지만은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은 성장이 정상입니다. 성장해야 돼. 자라나야 돼요. 그 자라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돼요. 제가 한 12시쯤 되면은 프레스를 들고 고양이가 가끔 와서 이렇게 그 주변에 왔다 갔다 하니까 꼭 습관적으로 그때 와서 비추고 한번 돕니다. 그럼 그때 다 자려고 누워 있는데 그 먹성 좋은 놈 같아요. 근데 먹을 거 없나 하고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녀석들이 있어요. 병아리 중에도.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야 건강하잖아요. 그리고 기능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생물도, 다른 생물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는 모습 보면은 기쁘잖아요. 자라는 것이 정상이에요. 나중에 자라서 때가 되면은 알도 낳고 열매를 맺어요. 그게 농부에게는 기쁨이고 또 수고의 대가고 그게 정상적이에요. 네. 우리가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아주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서 정말 이렇게 시작돼서 어리고 약했지만 이제는 1년, 2년 지나고 3년, 5년, 10년 지나면서 이제는 듣고 배우고 이렇게 그러면서 내 믿음이 자라서 교회 안에서 섬김을 이루게 되죠. 배운 대로 섬기고 또 전도도 하게 되고 헌신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은 지체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여져 가는 그 모습이 주님이 보고 싶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너는 너, 나는 나.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누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리고 나는 뭐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에 보였으면 내가 먼저 그 일을 섬기고 앞서서 그 일을 해내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참 생명의 힘은 참 신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고 살아있는 몸으로 봤고, 몸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그 몸에 붙은 지체로 본 것, 생명체로 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얘기를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아있는 영적 생명체는, 살아있는 주님이 세운 교회는 영적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12절에 온전하게 하여, 온전이라는 말이 2번 나오잖아요. 온전. 이 온전함이라는 것이 영어로 머치라는 말인데, 머치는 성숙한, 나이든 뭐 성장,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함에 온전하게 하여, 이 말은 성숙시킨다는, 성장하게 한다는 거죠. 직분과 은사를 주신 목적이, 먼저 믿는 자로서 잘 먹고 마시고 영양식을 먹고 마시고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면서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은혜로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죠. 성숙시키는 거죠. 온전하게 하여. 그럼 성숙의 목표가 뭘까요? 성숙의 목표는 개인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고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 닮은 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사람에게 두면 안 됩니다. 선한 좋은 영향을 끼치는 리더도 있고 또 그런 그런 지도자들이 있죠. 그게 최종 목표는 아니에요. 그들 통해서 배울 거 배우고 또 연약함도 부족함도 있잖아요. 리더들도, 또 목회자도, 지도자들도.
그런 부분들은 사람이니까 연약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고 기도하고 용납하고 또 덮어주기도 하고, 그들도 자라나야 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자라나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 자란 게 아니에요. 다 성숙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목표, 그 측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 15절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그리고 드러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게 성숙한 삶이에요.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점점 갈수록 정서적으로 황폐해져 가고 첨단 사회가 될수록 사람들은 소외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기계가 웬만한 건 다 해주고, 사람 할 일을 기계가 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 문화 자체가 정말 너무 보기 좋고 화려한데 내 설 자리가 점점 안 보여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유일한 평안을 유지하고 안식을 가지고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라고 봐요.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한 특별한 은총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라고 봅니다. 여기 오면은 서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쓰다듬어주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덮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대가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많아지고 공황장애가 많아지고 자살률이 높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모인 곳은, 교회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 몸 안에는 성령이 움직이시고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통치하시는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안에 가까이 들어오시면은, 그 안에, 몸 안에 우리가 있으면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상황, 환경들이지만은, 또 마음껏 모일 수 없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주님과 더 내밀한 그러한 말씀과 기도를 통한 소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건강한 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함께 기도하고 주신 은사와 직분으로 그렇게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